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행치 못했습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저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으로 차별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묵과하며 지나치기도 했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한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옴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소상공인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담대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들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과 병중에 계신 교우들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셨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동교회 미래 세대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실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생명과 비전의 말씀 붙잡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과 삶도 받으시옵소서.
너그러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인색했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희의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오나 첫 열매를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선한 일꾼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욥기 3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795쪽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최근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신병원과 또 요양시설의 수용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입원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적인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철호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55세 가명입니다. 18년 동안 강제 입원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5살 위에 있는 누나와 같이 부산에 있는 작은 정신병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철창 안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의사가 입원을 시키라고 하는 그 권고를 누나가 듣고서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달 반이 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누나하고 크게 다투다가 흉기를 들었는데 누나가 너무나 겁이 났는지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17년 동안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17년 동안 한 번도 외출도 못 가고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의사가 당신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로 퇴원을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그날 사설 이 수송업체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또 강제로 데리고 가서 다른 병원에다 입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계속해서 강제로 거기에서 갇혀 지내다가 2007년 6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장 조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차별, 세상의 편견, 이런 것이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성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잘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크게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맞지 않는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인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방문객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보고서는 아주 좋은 옷을 입은, 뭐 봐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행색이 초라하고 분명히 가난한 사람 같으면 뭐 거기 서 있든지 그냥 뭐 이 바닥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서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이 바로 그들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은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에게 잘 보여야 그래도 떡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행동은 믿음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와는 지금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달라졌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일과 그리고 신앙을 분리시켜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거기다 신앙을 개입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바른 일인가 아니면 그릇된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슬퍼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믿는 자다운 일인가 아니면 믿는 자답지 못한 행동인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신앙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게를 경영한다든지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거래처를 만난다든지 또는 회사 동료와 관계를 맺을 때에 이런 일들은 다 세상적인 일인데 이것을 모두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저 사업을 할 때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 수월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또다시 교회에 올 때는 지난주에
다녀와서 올려놓은 선반 위에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서 들고 오는 것이 그게 신앙과 세상 생활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그저 그 사람이 입은 복장대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옳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그랬어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끼리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동등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 어부들이 나중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복을 상속으로 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런 이름을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자들을 너희들은 또 왜 그렇게 극진히 또 영접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이제부터 그러면 가난한 자는 가까이 하고 부자는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야고보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그가 권고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 있는 행함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최고의 법을 알고 있죠.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최고는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의 최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다 동등한 거예요.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존재들,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는 행동으로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를 더한다고 하셔서 그게 대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별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의 행동은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또 옛날 습성대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행할 그런 의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도 훨씬 높은 윤리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똑같이 차별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평등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인권 존중하는 일을 행한다 해도 그 동기와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윤리 기준을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후에는 자기 자신이 좋은 일을 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별하지 않는 행동,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요,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생각하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세상 윤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기독교 윤리며 이것은 복음의 순종함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랬는데요, 이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의 율법, 그게 율법과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많은 율법들을 다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잘 지킨 것으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이 율법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아유, 내가 그걸 못했네, 못 지켰네, 그러면서 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렇게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오는 것이죠. 생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사해 주셨다, 다 없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앞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인데,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죄에서 해방해 주는 이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그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이 자유의 율법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도 야고보의 말은요, 자유의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행동이란 한 발짝 더 나가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뒹구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게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의 말로 표현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다 아무리 말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대로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겠느냐?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이것이 사도 야고보의 말인 것이죠.
이와 같이 긍휼은 행함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긍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자유의 나라, 사랑과 존중이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선 초 우의정과 자의정을 지낸 허조는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권규는 간질 장애인이었고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심희수는 지체 장애인이었고, 영조 때 대제하 형조 판서에 오른 이덕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 없이 그들을 등용해서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었던 것이죠. 세종실록에 전하는 이 박연의 상소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어떤 피부 색깔 때문에 제외되나요? 무슨 성별로 제외되나요? 무슨 나라 국경으로 제외되나요?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에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 교회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하는데 휘장을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동교회는 처음으로 그 휘장을 걷어버렸어요. 차별을 철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 사이에 신분 차별도 철폐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뜻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안동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관용하고, 이 배제 없는,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항상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가장 약하고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자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안동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빛나는 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하부 여름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하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부장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하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하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말씀으로 자라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장차 큰 일꾼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화상 줌으로 만남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못했지만은 제가 나가가지고요 바로 로비에서 그걸 켜놓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줌으로 인사 나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 달부터는요 벌써 7월이 됐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이 이제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백신 1차 접종자 이상은, 그러니까 1차 접종 받고서는 14일이 지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상은 우리 20% 제한된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사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이제 2부 예배 오실 때도 사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오셔도 돼요. 그분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아직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이제 사전 신청 계속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그러니까 7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맞으셨더라고요. 2차 접종까지. 이렇게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요 소모임을 그런 분들끼리만 하는 소모임은 허락됩니다. 오늘부터 허락되고요. 성가대도 그런 분들끼리 하는 거는 성가대도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는 일에 이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이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접종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 2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영화의 주여, 영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세리도 죄인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